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0절 말씀에도 뒤에 보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것이다 그랬죠. 그리고 12절에도 우리가 각기 자기를 하나님 앞에 직고하겠다. 이 직고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은 이 말씀을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심판주로 삼아서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고 그 앞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날이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는요, 아무도 서지 않을 자가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서는 거예요. 그 설 때에 사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잖아요. 믿으니까 가서 당연히 찬송과 또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그날은 보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만물의 주시구나. 그때 가서는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 너희가 그날이 올 것이니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각각 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죠. 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하시는 심판날에는 만민이 다 부활하여서 마지막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죽음을 보게 되죠.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하나하나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죽음을 볼 때 우리 마음이 참 슬프죠. 안타깝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그 교회에서 장례식이 꽤 많았습니다. 그때는 한꺼번에 막 장례식이 날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은 곳에 이제 장례식을 가보게 되는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장례를 참여하게 되면 여러 다양한 분들이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젊은 나이에 부모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젊은 가장이 몹쓸 병에 걸려서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간 안타까운 그런 장례도 우리가 지켜보죠. 저는 이제 목사로서 그런 장례의 자리를 많이 다니면서, 많이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죽음에 이르게 될 텐데, 저렇게 어린 자도 데려가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언제 갈지 모르겠구나. 그리고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저분들은 참 준비가 돼서 먼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사람으로 서야 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깊이 있게 계속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늘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면요, 나는 하나님 품으로 빨리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고린도서 5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는 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건강하게 오래 살까? 여기서 우리가 이 땅을 더 누리려고 사는 모습들이 애쓰는 모습이 우리에겐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의 마음이죠. 일반적 마음이죠. 그런데요, 바울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오히려 가고 싶어 했어요. 물론 바울은요, 우리랑 달리 그 3층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내려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그 영광을 더 선명하게 봤기 때문에 더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보다 많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바울은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소망이죠. 그런데 동시에, 이와 동시에 또 다른 면의 그 마음속에 깊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심판대 앞에 반드시 내가 설 것이라, 이것이에요. 내가 죽어서 주의 나라에 갈 때 주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 고린도서 5장 8절 뒤에는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누구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랬어요. 그 심판자는 우리의 주님 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거기서 우리가 참된 위로를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를 심판하실까요? 그 심판하시는 내용이 뭘까요? 고린도서 5장 10절에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뭘 한 거예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행한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쓰며 또 무엇을 해왔는지, 여러분의 살아온 모든 삶의 행실과 그 모습을 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심판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요, 그것이 다 심판의 대상이 돼요.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두 번째는 뭐죠? 말입니다. 말. 행실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말, 우리 속에서 나오는 말들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욕설, 음탕한 말, 남을 헐뜯는 이야기, 다툼과 거짓, 모든 말들이 다 주 앞에서 심판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뭘까요? 로마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그랬어요. 이 은밀한 것은요, 내가 몰래 행했던 일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은밀히 감추어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죄도 다 드러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들고 서게 될까요,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의 모습들, 그 살아온 선악간의 모든 양태를, 우리의 것을 다 들고 그것이 다 드러나도록 주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 심판의 내용이 결국 행실과 말과 마음의 생각들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우리가 그날 서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다 드러내게 될 텐데, 그 기준이 뭐냐면,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고, 구약 백성들은, 신약 백성들은 뭘로 하실까요? 신구약 말씀으로 하시겠죠. 믿지 않는 자들도 똑같습니다. 그 기준이 그들의 양심을 비추어 행했던 모든 일들, 그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다 비추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이렇게 선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좀 걱정이 되지 않으세요? 아, 내가 행했던 그 일들이 떠오르죠. 어떤 일들이 떠오르고, 아, 그때 하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이 다 그걸 드러내실 텐데 그 앞에 서면은 내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니, 근데 주님, 제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 내 죄와 허물을 다 토하고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며 살아왔는데 한평생 사는 동안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리우신 주님이 그날에 또 다 드러내신다고요? 아, 무섭네요.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그런 말씀의 뜻일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선다는 말이. 오늘은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선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것은요, 바울이 그 주 앞에 서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 아까 읽은 고린도서 5장 8절과 9절 사이, 10절 사이에 있는 9절 말씀이에요. 자, 9절 말씀 이렇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말과 행실과 생각을 어디로 향하여 살아가느냐가 주님이 보실 것인데, 신자를 향해 주님이 보시는 한 가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그게 무슨 말이야? 살든지 죽든지죠. 로마서 14장 8절 우리 앞에서 본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것이니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주를 기쁘시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힘쓰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힘쓴다는 이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내가 어떤 명예와 목표를 바라보고 야망을 갖고 진지하게 인생에 최선을 다해 노력을 기울인다. 이런 표현이 힘쓴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도 더 피땀과 눈물을 흘려가며 애써가고 노력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복된 영생을 누리고 그 나라를 너무 가고 싶다, 지금이라도 가고 싶다, 이렇게 말했던 것은 이 땅이 너무 힘들고 싫어서 이런 것보다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주의 품에 그 기쁨을 누리고 싶은 삶의 그 야망,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삶의 초점이 항상 사도 바울은 그 목적이 하나님의 기쁘심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명예, 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렸던 모든 노력과 또 누렸던 모든 것은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럼 뭐가 남을 거예요? 딱 하나 남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간 인생만이 주 앞에 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때 상장들을 좀 받으셨죠? 여기 계신 분들 좀 상장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야, 그거 받으려면요 얼마나 애쓰니까, 어릴 때도. 여러분, 학위 받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대학 4년 다닐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또 우리가 또 목표한 시험을 치르려면 얼마나 우리가 애쓰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서 받은 상장, 표창장, 학위증, 이런 것은요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다 기억나세요? 저는 많이 잊어버렸어요. 예, 사진도 없고 그리고 표창장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요 다 쓰레기가 될 뿐이에요. 남는 게 없어요. 인생의 노력들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의 시간이 다 지나서 주 앞에 서게 되면요, 다 먼지와 같이 흩어질 것들이에요. 티끌 같은 것들이죠. 그러나 오직 금과 은과 보석처럼 그 불 가운데 남을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입니다. 바울이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우리가 계속 로마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이거예요. 업신 여기지 말라.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을까요?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이 안 고쳐지니까 그런 거예요. 종말의 심판 때 서면요, 우리의 그 모습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자기 의가 있고 자기 고집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판단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난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허물이 드러나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게 다 직고하리라,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그렇게 드러나게 될 텐데, 직고하게 되면 그 신자를 향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우리를 두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 가운데 우리가 사랑으로 드러낸 것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진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가졌던 많은 허물들은요, 다 주께서 감추시고 뭘 드러내실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사랑으로 행했던 일들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결국 어떤 사람이냐면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우리에게 드러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 드러나는데 그 믿음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건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믿음에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믿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사랑으로 열매 맺고 증거가 드러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증거가 드러나는 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죠? 마태복음에 보면 좁은 문으로, 누가복음에도 13장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이 있다 우리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지만 그 다음이 어려운 거예요. 좁은 문인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삶을 어떻게 드려야 할까?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와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가도록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이뤄가는 것,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의 제사로 주께 순종하여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좁은 길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의 모습을 닮아갈 때 기쁘잖아요. 그렇죠? 물론 안 좋은 거 닮아가면 속상하죠. 근데 우리가 좋은 일이 많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자녀들이 닮아가면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주님을 믿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열매를 맺어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은요, 주님의 긍휼을 담고 서로를 존중하고 행동과 말과 생각이 사랑으로 충만해 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 그것이 교회 생활이요, 신앙의 초점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함은요, 믿음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그 믿음의 행함을 주께서 보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그래서 우리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히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요, 신앙의 두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일까 할 때, 그 믿음에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 행함과 말과 마음의 모든 것들을 드러낼 때 그 증거가 뭐냐면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행함이죠. 그것이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심판대 앞에서 보이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증거를 보이면 좋겠습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는 사랑으로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조차도 사실은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일을 우리가 스스로 하지 못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것은요, 누가 주신 겁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중생케 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심령의 변화를 받게 하시고 감동 감화를 주셔서 순종케 하시는 이는요, 주님이세요. 성령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랬어요.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결국에는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에 의지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에 이어서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어요. 성령으로 우리가 살잖아요.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길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드러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 가운데서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그걸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분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요, 지금 여러분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시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주 큰 일이에요. 그래서 섬기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요,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따라서 하나하나 순종해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주의 품에 우리를 불러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꾸준히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성실히 해나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서로 깊이 사랑해 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구원을 위해 인도해 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일상의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면요, 의인과 악인의 심판을 하시는 그리스도의 심판이 완전하게 구분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구분이 분명히 드러나죠.
마태복음 25장 41절과 43절에 먼저 보겠습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을 보세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판장으로 서실 때 악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자, 의인들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그 앞에 있는 34절부터 36절 말씀이에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심판이요 완전히 대조가 되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악인이라 불리는 사람과 우리의 삶이 여러분 선한 일이 있죠. 그럼 악인은 선한 일을 안 했을까요? 양심을 따라?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들에게는 벌 받을 것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도 있겠죠. 그렇지만 책망받을 일도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책망받을 일에 대해서는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여기 말씀에도 있지만 악인에게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그들에게는요 악인에게는 미리 예비되어 있는 심판이 있고 의인에게도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지은 행실과 말과 그 죄악된 생각들까지도 다 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판결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실 때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그 믿음의 증거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래서 그 심판은 우리에게는 은혜의 심판이 됩니다. 악인에게는 그러나 영벌의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택하여 내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우리 모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증거를 주 앞에서 내가 찾아서 주님 제가 이거 잘했거든요. 그때 제가 이거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하면서 증언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그날에 서면 주님이 친히 우리 안에서 선한 것들을 다 찾아 드러내시는 거예요. 심지어 뭐까지요? 물 한 그릇 준 작은 것까지도 드러내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행한 모든 악은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겨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영생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어요. 이 영생을 가졌나니란 말은요 완료형이에요.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미 영생을 가진 거예요. 주의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 상급 안에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영생을 가졌으니 어찌 살아야 할 것인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설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심판은요, 상급을 얻는 심판입니다. 감사의 제사로 우리의 행동과 말과 중심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서로 사랑하며 힘써 달려가라,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말씀처럼 우리가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이에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가 달려가는 인생의 표대는요, 끝은요, 목표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부르신 이미 상을 예비하신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우리 삶에 드러나기를 바라는 거죠. 그 가운데 서로를 사랑해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참 사랑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너무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교회죠. 그런데 우리의 사랑을요, 잘 표현을 못해요,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표현하는데 조금 약간 소심해합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는 좀 더 달려가시면 좋겠어요. 아까 이제 힘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애를 써서 좀 더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아픈 자를 위로하고 또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돕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서로 위해 기도하고 세워가는 그런 하나 되는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가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모이기에 좀 더 힘쓰고 또 서로를 향해 마음을 품고 믿음 가운데 사랑으로 행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데 그 달려나감이 주가 주신 그 하늘의 큰 복을 소망하며 달려나가는 그 상급임을 기억하면서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